우리는 지금 마태복음을 계속 살펴보고 있죠.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분명한 감정 표현, 마음 표현을 해주십니다. 예수님의 관심사는 예수님을 향해서 환호하고 따라다니는 그런 무리들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살아갈 제자들, 그 사람들, 일부였지만 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죠? 제자들을 선택하셔서 부르시고 훈련시키신 뒤 이제 세상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근데 그냥 보내시지 않고 첫 번째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고, 그리고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제자들에게 이제 자세하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그 자세한 말씀 속에 우리가 지난주 들었던 말씀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양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본능 속에서는 폭력으로 양을 삼킬 수 있는 이리가 되고 싶은 본능이 있는데, 그 본능대로 살지 말고 예수님이 주셨던 복음이라는 것으로 이리를 삼킬 수 있는 양이 되어야 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너희들은 꼭 기억해라,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보내기 전에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세상에 가면 이런 현실을 만날 거야, 어떤 현실을 만나게 되는지를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제자로서 양같이 살아갔을 때 주어지는 영광, 그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우린 이 두 가지를 살펴볼 거예요. 제자가 만나게 되는 현실, 그리고 제자로서 살아갔을 때 주어질 영광. 먼저 현실부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24절부터 눈으로 따라오세요.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예수님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문화적 배경을 이해해야 돼요. 당시에는 어떤 문화냐면 제자와 그리고 선생이 어디에 같이 갔다, 집에 갔다, 이런 경우, 또 하나 상전과 주인과 종이 어떤 집에 갔을 때 그 집에서 일반적으로는 상전과 종을 다르게 대합니다. 그래서 종은 그 집 앞에까지 가더라도 집 안에 들어가지 않고 문 밖에서 기다리고, 상점만 그 집 안으로 들어가서 그 집에서 제공해주는 음식을 먹는다든지 그 집에서 제공해주는 것들의 대접을 다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 끝나면 주인이 나왔을 때 종과 함께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게 되겠죠. 이거는 나쁜 게 아니라 그 당시 일반적인 문화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일이 발생한 거예요. 종과 상전이 어느 집을 갔는데 갑자기 그 집에서 종도 들어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종도 상전 옆에 같이 앉힌 다음에 상전이 받을 수 있는 그 음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접을 종에게도 다 해준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받는 종의 입장은 어떨까요? 황송하죠. 그렇죠? 종이 주인과 같은 대접을 받는다면 되게 좋은 것이죠. 지금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이제 세상으로 갈 텐데 세상은 나를 대접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대접할 거다. 그러니 너희들이 세상 속에서 나와 같은 대접을 받는다면 너희들은 황송해하고 고마워하고 감격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확인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니까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세상에서 예수님과 같은 대접을 받게 될 텐데 예수님은 세상에서 어떤 대접을 받으셨는가? 이게 이제 우리에게 궁금증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그 다음 구절에 나와요. 25절 후반부를 보세요.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늘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지금 이 메시지는 뭐냐면 예수님이 나를 사람들이 바알세불로 대접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바알세불처럼 대접할 거다. 그러면 우린 여기서 바알세불이란 뭐냐? 이걸 이해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바알세불이란 그 당시 사람들이 귀신, 사탄의 왕이라고 생각했던 우상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귀신의 왕. 그러니까 예수님을 귀신의 왕과 연결시켜서 생각을 한 거예요. 이걸 조금 더 자세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 바알세불이라는 이 단어는 구약에 나오는 바알세붑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바알세붑이 어떤 우상이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발음은 좀 어렵지만 바알세붑, 세붑은 바알이라는 것은 이 단어는 지배자, 신이라는 의미고, 그리고 세붑은 파리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바알세붑은 파리의 지배자, 다시 말하면 파리신을 의미하는 거죠. 파리신. 이거는 어디에서 유행하던 신이냐면 블레셋이라는 지역이 있었는데 그 지역에서 이 바알세붑이 치유하는 신이다라고 믿으면서 우상으로 여겼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아니 어떻게 파리가 신이 되는 것도 이해하는데 치유의 신이 되었을까? 이거 궁금하죠, 여러분? 막 눈빛이 저만 궁금한 건가요? 궁금하죠? 말씀드릴까요? 좋아요. 블레셋 사람들은요 그 당시에 똑똑했어요.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 잘 보니 파리가 앉아있는 음식을 먹으면 뭔가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파리가 병을 주는구나. 파리가 앉아있는 음식에서 그 사람들이 먹었을 때 병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파리가 병을 주는데 파리한테 가서 잘 보이면 병을 안 줄 수도 있겠죠. 그런 인식을 갖고 있다가 파리가 치유의 신처럼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에서는 이 바알세붑이라는 이 우상이 중요한 아주 강력한 우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알세붑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요 치유가 중요하고 몸의 회복이 중요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귀신들의 신이라는 자리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바알세불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묵상해 보면, 제자들아 너희들은 나처럼 대접받을 거야. 나는 어떤 대접을 받았냐면 나는 귀신의 왕과 연결된 존재로 대접을 받았어.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치유하셨을 때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바알세불의 힘을 받아서 치유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귀신의 왕의 힘을 갖고 와서 사람을 치유한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이게 어떤 의미인 거냐면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치유했는데 그 예수님의 거룩한 사역을 지금 사람들은 귀신의 힘으로, 사탄의 역사로 모독한 거예요. 비난하고 공격한 거죠. 결국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냐면 너희도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세상에서 좋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세상은 우리의 선의를 잘못 생각하고 오해해서 우리를 괴롭게 하고 무시하고 조롱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야, 그러니까 너희들 긴장해라, 이게 아니에요. 지금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 보면 이런 의미입니다. 야, 얘들아, 제자들아, 너희들이 이제 세상 가면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대접 못 받아. 너희들은 비난도 받을 수 있고 너희들은 공격도 당할 수 있어. 근데 있잖아, 그거 나도 당한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제자가 스승과 같은 대접을 받는다면 아까 황송해야 된다고 생각했지. 맞아. 너희들이 그런 대접을 받을 때에, 불편한 일을 겪을 때에, 조롱을 겪을 때에, 그때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내가 예수님과 같은 대우를 받고 있다라는 것에 의해 감격하고 그것으로도 만족할 수 있어야 된다. 예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만 생각해 보죠. 아니, 왜 세상은 예수님에게 그렇게 대하고 우리 같은 그렇게 나쁘지 않은 사람, 물론 어떤 영역에서는 우리가 죄인 중에 죄인이지만 세상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가 그렇게 악한 존재는 아닌 것 같은데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할까? 세상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을 괴롭게 하고 무시하고 조롱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를 성경 속에서 여러 가지로 찾을 수 있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한 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세상이 원하는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이유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떻게 말합니까?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가 원하는 거 해. 너가 하고 싶은 거 해. 그게 진짜 행복이야 라고 세상은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 말을 안 듣죠. 왜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 때,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할 때 그 종말이 뭡니까? 솔로몬처럼 허무하다. 우리는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하고 싶은 대로 해 라고 말할 때 우리는 거기에 반응하지 않고 다르게 말하잖아요. 여러분들 뭐라고 말하죠?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고 싶은 걸 해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걸 해. 주님의 뜻대로 해. 그게 진짜 행복이야 라고 우리는 말하게 됩니다. 그러니 상반되는 이야기를 우리가 하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말들이 불편해지는 거고, 그 불편 속에서 괴로움을 느끼다가 우리를 괴롭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괴롭힘 경험해 보셨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좀 특별하게 괴롭힘을 받아봤는데, 저희 이제 부모님이 시골 어촌이었어요. 어부들이 이렇게 모여 사는 어촌 마을에 목회를 시작하셨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목회를 하는데 복음이 전해지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막 전파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촌에서 그냥 우상 숭배하고 그냥 나쁜 짓도 좀 하면서 살아가던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점점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그것을 불편하게 여기는 동네 사람들은 교회를 괴롭히는 거예요.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동네에 약간 무서운 아저씨들이 술만 먹으면, 저희 집이 이제 목사 집이니까 교회랑 아예 붙어 있었거든요. 문을 열면 이런 예배실이었어요. 우리가 이제 무서워서 문을 잠가 놓고 이렇게 있거든요. 저랑 누나 2명이. 그러면 문을 부시고 들어오는 거예요. 술 먹고 난동을 부리는 거죠. 저는 그때 완전 꼬맹이였거든요. 그리고 누나들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겪을 때 굉장히 무서웠어요. 그리고 제 마음 안에 막 두려웠어요. 저는 그때 이해가 안 됐어요. 저 아저씨들이 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할까? 왜 저분들은 우리를 왜 이렇게 괴롭힐까? 저는 그때 그게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분들이 다 이해가 돼요. 그분들은 자신들이 너무나 괴로워서 그랬던 거예요. 왜 괴롭냐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기랑 같은 친구들이 같이 도박했거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배를 나갈 때, 바다를 나갈 때 무당 불러서 굿하고 그것을 같이 했거든요. 근데 자기랑 친했던 그 사람들이 그걸 안 하네. 안 하고 교회만 간대. 그러니까 내 소중한 사람을 뺏기는 것 같은 그 괴로움과 불편함. 교회가 우리를 괴롭혔구나. 그분들은 그래서 교회에 와서 그 괴롭힘 당한 것에 대한 괴로움을 가지고 교회를 역으로 괴롭혔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러한 괴롭힘은요, 지금 시대에도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의 제자로서 이 땅에서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할 때, 이 죄가 가득한 이 땅에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들어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에 임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가 충돌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 충돌이 불편하고 버거운 세상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을 괴롭히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다 아는 우리들은 이 괴롭힘 자체를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이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당연한 것인데, 이 괴롭힘 자체를 너무 공포스러워하고 두려워하다 보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살아야 할 예수의 제자라는 삶을 포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제자라는 삶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삶인데, 우리가 괴롭힘을 받고 조롱을 받다 보면 우리는 그 삶을 포기하고 싶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아시고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기 전에 제자들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두려움 2가지를 일부러 짚어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로 제자들에게 짚어주신 두려움은 뭐냐면,
세상에 나가서 제자들이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갑니까?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죠. 그 선의를 세상이 몰라주고 오해하여 괴롭히는 것, 이것을 제자들은 두려울 수 있거든요. 예수님은 이것을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나가서 나는 착한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람을 도왔어. 분명히 나는 착한 마음이었어. 그런데 이 사람은 이것을 오해해서 나를 제대로 대우해주지 않을 때, 여러분 회사에서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지키기 위해서 부정과 악한 것들이 있을 때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지 이러면 안 돼 라고 하면서 그것들을 안 했을 때 세상이 그래 너가 잘했다 이렇게 인정해주고 여러분들에게 박수 쳐줍니까? 아니요.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아, 너무 답답하다 이 사람, 너무 고지고대로다, 유도리가 없네. 세상은요 우리의 선의를 몰라주고, 여러분들은 어쩌면 선의를 가지고 살아가려고 할 때 세상에서 불평등을 겪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진급이나 여러 가지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왜 크리스천들이 이 부분이 굉장히 두렵냐면, 내가 점점 선의를 가지고 행동하지만 세상은 나의 선의를 몰라줄 때에 내가 선의가 세상 가운데 안 드러남을 통해서 내가 세상 속에서 도태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생각하는 악인들은 떵떵거리면서 잘 올라가는데 나는 여전히 그게 안 돼. 그럴 때 우리는 두려워지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다 아시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26절 한번 볼까요?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지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 드러나. 너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 다 드러나게 돼 있어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이 메시지는요 선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위로입니다. 근데요 악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요 공포이자 경고입니다. 왜냐? 예수님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여러분들이 어떤 감정을 가지고 한 주간을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어떤 세계관과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주님이 다 아시고 그것을 드러내시겠다고 하시니까요. 이거는 누군가에게는 공포인 겁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일화를 들은 적이 있어요. 연예인들이 이제 방송을 할 때 마이크를 차고 마이크를 켜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쉬는 시간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쉬는 시간에 한 연예인이 마이크가 켜진 줄 모르고 같이 있던 패널이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 험담을 좀 했다고 해요. 근데 이게 켜졌으니 마이크를 통해서 거기 있던 사람들이 다 들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만약에 이 마이크가 켜졌다라는 걸 알았다면 그 사람이 험담을 했을까요? 안 했겠죠. 내가 지금 하는 말을 그 사람이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험담을 했을까요? 안 했겠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모두는 마이크를 켠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동은 마이크가 켜진 것처럼 송출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세상에서 선의를 가지고 살아갈 때 감추어지는 것 같고 사람들이 오해하고 너희들을 몰라봐도 내가 다 듣고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러니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살아가야 한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의 두려움이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두 번째의 두려움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제자들이 세상에 나아갔을 때에 세상이 제자들을 조금 괴롭혀주는 정도가 아니라 진짜 죽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권력을 갖고 있어서 제자들을 죽일 수 있다. 이게 제자들 입장에서 두려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28절 볼까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미래에 대한 것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제가 가끔씩 똑같이 설명하는데
이건 정말 중요하니까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인간의 미래는 뭔지. 인간이 죽는 순간 몸과 영혼은 분리됩니다. 몸은 그냥 이 땅에서 사라집니다. 썩습니다. 근데 영혼은 분리되어서 이동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영혼이 하나님이 계신 천국으로 가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의 그 영혼은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계속 머물다가, 영혼으로 머물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순간,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 그 마지막 때에 각각 있었던 영혼들은 몸이 부활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활한 몸을 가지고 천국에서 있던 영혼은 천국에서, 지옥에 있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히 살아가게 됩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미래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아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얘들아, 금방 있다 사라질 이 육체라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고통을 주는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 육체보다 훨씬 더 중요한 우리의 영혼, 그리고 이것을 다스게 말하면 우리의 영원이라는 시간을 주장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하나님을 의식해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꾸 내 몸뚱아리 힘들게 하고 이 지금 짧은 인생을 살아갈 때 나에게 불편을 주는 사람들을 더 많이 의식할 때가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안 된다. 영원이라는 그 시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식해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신기한 건 뭐냐면,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의식하잖아요. 하나님을 정말 집중하잖아요. 그러면 세상이 안 두려워져요. 이건 정말 그래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 미래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미래를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하셨는지를 진짜 알면 세상이 두려워지지 않습니다. 이거를 제가 이제 다르게 풀이해 볼게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거를 알매도 불구하고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두려움을 갖는 이유는요, 왜 우리가 두려움을 갖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이제 바꿀 거예요. 이걸 이제 잘 남겨보세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방해물이 이렇게 딱 끼어 들어와 있으면 이 방해물이 우리의 감정과 태도를 조종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두려움이라는 것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방해물처럼 되어 있는 것이 사라지고 나와 하나님이 딱 맞닿아 있을 때는 그 하나님이라는 분이 내 감정과 태도를 주장하시거든요. 그러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혹시 두렵니? 너희들 혹시 걱정되니? 염려가 많니?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엇가 있는지를 찾아보고 그것을 제거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진짜 바라보면 하나님이라는 그 분이, 그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우리의 감정과 태도를 지배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세상이 주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훨씬 더 제자답게 안정적으로 평안 속에서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 두렵고 싶으면, 두려움이 없이 살고 싶으면 내 상황과 환경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 거냐면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 속에 껴있어 있는 것을 제거하는 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제 세상에 보내시기 직전이에요.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곤란을 겪는다고, 우리가 이런 괴롭힘을 겪는다고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직접 제자들 안에 있는 두려움을 제거해 주십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소개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29절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봅시다. 재밌는 말씀이죠. 시작. 참새 두 마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을 소개하시는데 이 메시지를 주셨어요. 이 한 아사리온이라는 이 금액이 어느 정도냐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300원에서 한 500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별거 아닌 돈이죠. 그렇죠? 이 300원에서 500원 그냥 조금 더 부풀려 볼게요. 500원이라고 쳐봅시다. 500원에 참새 2마리를 준대요. 그러면 참새 한 마리는 얼마예요? 예? 죄송해요. 너무 어려운 문제를 냈죠? 아무튼 참새는 굉장히 싼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예화는 뭐냐면 참새는 하찮은 존재다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 하찮은 존재인 가련한 참새도 창조주 하나님의 따뜻한 보살핌 안에 머물고 있다. 하물며 너희들이겠냐? 너희들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데 너희들은 나의 형상을 그대로 담은 존재 아니야? 너희들은 정말 존귀하잖아. 너희들은 당연히 내가 보살펴 주지.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 제자들을 보살펴 주시고 우리 제자들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 말씀 속에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혼자인 것 같고 뭔가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될 것 같은 그 무능감이 딱 다가올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눈 팔지 않으시고 우리를 여전히 지켜보시면서 함께하고 계시다. 그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강조하고 싶으셨는지 예수님은 어떤 말씀도 해주시냐면 30절 보실래요?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하나님은요 우리의 머리카락 수까지 아신대요. 솔직히 한번 손들어 봅시다. 자기 머리카락 수 아는 분? 알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안다면 너무 슬픈 일이죠. 너무 슬픈 일이에요. 안다면, 셀 수 있다면 그런 분들에겐 심심한 위로를 드립니다. 머리카락은 못 세죠. 왜요? 지금 우리는 머리카락이 빠지는데 계속 나고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세겠습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 하나님은요 머리카락까지 세신다라는 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나를 잘 안다고 생각해요. 난 이게 필요하고 난 저것도 필요하고 난 요것도 있어야 되고 이게 없으면 나는 힘들어. 이게 나는 나를 잘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은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대요. 머리카락까지 세실 만큼. 그러니 걱정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살펴 주신다라는 거죠. 특별히 이게 어떤 의미도 있는 거냐면 여러분 혹시 그래도 머리카락을 한번 세보고 싶어서 한 번이라도 세봤던 분 솔직히 손들어 봅시다. 학창시절에 심심해서 해봤던 분 있을 수 있지 않아요? 한 명도 없어요? 아니 여러분들에게는 머리카락 수가 관심의 분야가 아닙니까? 아니죠. 우리에게는 머리카락 수가 관심 분야가 아니죠. 근데 하나님에게는 관심 분야래요. 그러니까 셋인데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요 살아가면서 나에게는 이게 필요할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우리가 관심 갖는 분야가 있어요. 근데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관심 갖지 않는 분야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다 보고 계신 거예요. 왜요?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요. 여러분 혹시 과학 안 좋아하는 분 있습니까? 과학은 정말 관심 분야가 아니야.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요 하나님은요 지금 우리를 위해서요 지구를 자전시키시고 공존도 시키시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 모든 것까지 하나님은 다 관심을 가지시는 거. 왜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선한 마음이 있으니까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한다면 이것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서운하죠. 내가 너의 머리카락까지 산다는데 어떻게 지금 너는 두려워하고 불안하니?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대답하지 말고 속으로만 대답해 보세요. 입으로 하지 말고.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요즘 삶이 불안하고 답답하거나 두려움이 있는 분 있습니까? 대답하지 말라니까. 아이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방해물이 뭔지를 다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런 좋은 하나님을 놓고 왜 두려워하고 있나? 이렇게까지 나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내가 아는데 왜 나는 염려하고 있나?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방해물이 없을 때,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나의 감정과 태도를 지배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정말 두려움이 없는 멋진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제 두려움이 없이 살아가는 제자들의 삶이 어떤 영광스러운 결과가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32절과 33절 한번 볼까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33절은 여러분들이 누구든지 자, 이게 삶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행동한 대로 주님은 다 보고 계신 다음에 그것을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제자로서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이 예배당을 나가서 여러분들이 현실 회사나 여러분들이 직장 어디든지 이렇게 딱 갔을 때 그곳으로부터 혹독한 현실이 바로 기다리고 있고, 여러분들은 그곳에 갔을 때 제자로서 당장 살아가는 것이 부담될 수 있지만 그 부담과 두려움을 일시적으로 일단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의 제자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그곳에서 예수님의 제자답게 우리가 말하고 행동한다면 예수님은 그것을 다 보고 계시다가 우리가 행동한 것을 다 갚아주신대요. 우리가 예수님을 시인하는 삶을 살면 예수님도 우리를 시인해 주시겠대요. 우리는 이 말씀을 보고 들을 때 그렇구나 하고 넘어갈 수 있어. 근데 그런 말씀 아니에요.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엄청난 영광입니다. 왜 영광인지 이제부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시 우리 인간이 죽었을 때로 돌아가 봅시다. 우리 인간이 딱 죽게 되면 몸과 영혼이 분리되죠. 그래서 그 영혼은 천국과 지옥이라는 곳으로 가게 되겠죠. 그냥 가지 않습니다. 중간에 과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심판입니다. 심판. 모든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같은 인간들이, 죄만 짓고 살았던 인간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할 말을 잃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하나님의 빛과 아름다움 앞에 내 더러움과 악함이 너무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무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 심판 앞에 서게 되는 순간 그냥 무너지는 겁니다. 나는 죄인이구나. 그렇게 무너지는 그 심판의 순간에 깐족이가 나타납니다. 누굴까요? 사단이에요. 사단이 나타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모든 삶에 죄를 하나하나 고발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어떤 나쁜 말을 했고 어떤 이기적인 행동을 했고 우리가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고 부인하면서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을 정죄하듯이 고발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진실이기 때문이죠. 그 사단의 고발 앞에 모든 인간들은 무너져서 통곡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았던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나서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변호를 시작하세요. 예수님은요 이렇게 변호하십니다. 성부 심판장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 제가 이 사람을 위해서 죽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이 사람의 죄를 저의 죽음으로 해결했습니다. 아버지, 이 사람이 저를 위해 제자로서 살려고 애썼던 것, 세상 속에서 제자로 살기 위해 시인했던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그때 우리를 변호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예수님을 무시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 최후의 심판 앞에 설 우리들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우리를 변호해 주실 그 예수님을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변호하듯이 그분을 고백하고 그분을 증거하고 그분을 드러내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한 두세 분 정도 고개를 숙일 줄 알았어요. 왜냐? 이건 너무 부담스럽고 어렵잖아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래도 내가 제자로 살아가는 건 아직 자신이 없는데, 내가 예수님을 시인하면서 살아가는 건 아직 부담인데 생각하는 분 있나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런 분 있습니까? 목사님, 저는요 지금 결단은 할 수 있어요. 근데요 사실 저는 예전에도 많이 결단했었어요. 수련회 같은 데 갔을 때요, 저 진짜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결단했는데요 얼마 못 갔어요.
저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게 마음속으로 말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전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괜찮아요. 지금까지 예수님을 부인했어도 괜찮아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지 못했어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에게 얼마나 실망스러운 지금까지 삶을 살았는지 오케이, 괜찮아요. 왜냐하면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어떻습니까? 결단했었잖아요. 주님, 다른 사람들이 주님을 부인하진 않더라도 저는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더라도 저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막 결단하고 막 약속까지 했지 않았습니까? 근데 베드로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 앞에서 부인하잖아요. 첫 번째로 사람 앞에서 부인하고 두 번째로 사람 앞에서 부인해요. 근데 세 번째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순간 예수님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쳐요. 그 세 번의 부인 때. 근데 너무 큰 은혜가 뭐냐면 예수님은 그것을 의도하셨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베드로가 부인했을 때는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사람들이 껴 있었어요. 방해물들이. 근데 이 세 번째 부인할 때는요, 방해물이 탁 떨어져 나갔어요. 예수님과 베드로가 시선이 마주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통곡해요. 난 진짜 죄인이구나. 예수님 너무 죄송해요. 주님은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주시는데 저는 하나도 못 드리네요. 베드로가 막 통곡하고 웁니다. 회개는 했어요. 근데 문제는요, 베드로가 회개는 했지만 다시 사람들 앞에 가서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말할 용기가 없어요. 부인은 안 하겠다라고 결단을 했는데 그 이후에 제자로서 살아갈 용기가 아직까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그냥 다시 돌아가서 물고기나 잡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그런 다음에 베드로에게 질문하시죠. 너무 유명한 메시지잖아요. 베드로야, 네가 날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대답해요.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건요 쉽지 않은 고백이에요. 왜냐면요, 베드로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 당시 베드로 옆에 제자들이 같이 있었어요. 이 제자들은요, 베드로가 좀 전까지 부인했고 좀 전까지 예수님을 배신한 걸 알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는 사랑합니다, 아시죠? 라고 말할 때 옆에 있는 제자들이 야 네가 뭔데, 아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베드로 알아요. 하지만 그 불편함을 넘어서서 예수님을 향해 시인해요.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것을 주님은 아십니다. 고백했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 그러시죠? 너무 기뻐하시면서 베드로야, 이제부터 내 양이 네 양이야. 내 양을 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송합니다. 목이 메이네.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 같나 봐요. 예수님이 내 양을 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어떤 메시지냐면 이런 거예요. 상심하면서 슬퍼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할 때 베드로의 어깨를 토닥토닥 쳐주시면서 근데 난 이제 알아. 너가 내 양을 칠 거. 베드로야, 나도 믿어. 너 내 팀이야. 베드로야, 너 내 가족이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걸 누가 들을까요? 베드로만 들을까요? 아니요. 옆에 있던 제자들이 다 듣습니다. 베드로가 사람들이 들리게 예수님을 고백했더니 예수님도 사람들이 들리게 베드로에게 고백해 주셨어요. 베드로야, 내가 너를 사랑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시인하는 삶에는 이런 영광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하고 제자로서 살아갈 때 우리가 최후 심판받을 때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그때도 우리가 제자였다라는 것을 시인해 주실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현재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하며 살아가면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아껴. 내가 너를 너무나 존귀하게 여긴다. 여러분, 이 음성을 듣는 것이 우리 인생 속에서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영광이자 가장 큰 행복입니다. 돈 많이 벌면 행복합니까? 명예 좀 가지면 행복합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행복합니까? 아니요. 그건 그냥 험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 나에게 귓가에 대고 속삭여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책임질 거야. 이 음성을 진실로 들을 때 우린 진짜 행복해지는 겁니다. 이 음성을 언제 들을 수 있다고요? 나와 주님 사이에 방해물이 없이요. 내가 주님 곁에 딱 섰을 때. 제가 이때가 기억이 나요. 작년에 우리 청년부가 선교를 갔었는데 그때 저한테 주님께서 충만한 메시지를 주셨고 그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세상의 것 다 뒤로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헌신하고 섬기고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고백했잖아요. 만나는 사람들에게 막 예수 믿으라고 하고 축구하면서 여러분들이 제자라는 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걸 시인했잖아요. 그때 우리 베이스 캠프 때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는 내 자랑이다. 주님은요,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조금 화려하게 못 살아도 괜찮아요. 우리요, 세상 속에서 떵떵거리면서 못 살아도 괜찮아요. 우리 제자로 살아갈 때 사람들이 우리 무시하고 조롱하고 우리 괴롭혀도 괜찮아요. 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음성만큼은 들으면서 살아갑시다. 그게 진짜 우리에게 행복이니까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 이리 같은 본성, 세상에서 더 많은 힘을 가지고 장악해가지고 살고 싶은 그 본성을 이제 내려놓고 양이 되는 삶, 예수님의 제자로서 시인하는 삶,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말씀해 주시는지를 일순간 일순간 우리가 듣는 그 삶,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